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요. 김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장하셨어요? 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십자가를 지고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지날 때 채찍에 맞은 몸에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쓰러지고 힘들어 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러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성도들을 보면은 누구나 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지요. 그래서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졌는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억지로 진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 알다시피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양자로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피하여서 장인의 양을 돌보며 두 아들을 낳고 마음을 잡을 때쯤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불구경 갔다가 사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통과 우고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데 모세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거부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며 형 아론을 붙이는 약속을 받고서야 애굽으로 갑니다. 광야에서도 백성들로 인해 화가 나고 격동하는 일에 많으므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지만은 백성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로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결국 화를 내므로 민수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무리와 물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후계자로 세움으로 인해서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둘째, 기드온의 억지로 진 십자가를 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염소 새끼를 준비해 무교봉을 어떻게 가져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하매 그렇게 하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는 것을 보고도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또 하게 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에 마르게 하면은 그거를 따르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자 다시 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양털은 마르고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마침내 기드온은 300인 용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을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호세아 선지자의 억지로 진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야, 성도 누구야, 너는 음란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잘못 든 응답인가 싶어갖고 귀신의 소리인가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고 고열 찬송을 하고 작정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발두둥 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싫지만은 순종을 합니다. 자녀 3명이 다 아버지가 달라요. 자녀 3명이 다 아버지가 달라. 그리고 음행하다가 또 붙잡혀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하면서 아내를 잘 데리고 이렇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음란한 부인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모형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봅니다. 4번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봅니다.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떤 사람이 오늘 십자가 처형이 있다고 해서 군중들송에서 구경을 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로마 병정이 너 나와 십자가 쳐 이렇게 함으로써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알고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아들 루포와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여 조력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인정해 줄 만큼 위치에 있는 인정받는 사명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때로는 성경 말씀에 있다가 마음에 부딪히고 자꾸 감동이 오고 또 주의 종이 하라고 해서 또 형평상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마음이 속이 상하죠.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나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으셔야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은 그냥 마음의 번뇌를 하지 말고 나와의 전쟁을 계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고 그거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그랬을 때는 근심이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뒤늦게 지나고 난 후에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경우가 많지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진 십자가라 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해지며 또 내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합니다.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누워서 있다가 제가 남편 손을 잡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를 할 거야.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목사로 만들고 이끌어주고 밀어줄 거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누워있다가 뭐?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말단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 안 해! 그러는 거야. 왜 안 해? 왜 안 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돈 많은 장로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장로도 좋지만은 주의 종과 장로와 평신도연은 반열이 달라. 반열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주의 종을 할 것이며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그때는 나를 놔주면 안 될까?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주의 종이 됐거든요. 아마 제가 이끌어주지 않았으면은 매를 맞고도 주의 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요거 밀어줄게, 도와줄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갑시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사명을 받고도 못한다고, 자격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또 하나님의 노하심을,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때로는 매를 맞고 쩔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많지요. 야곱의 절뚝거리는 다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편 23장의 말씀처럼 지팡이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때로는 막대기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함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대기를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물질로 맞는 자, 건강으로 맞는 자, 자녀와 환경으로 맞는 자, 그렇게 맞아갖고 결국은 순종해. 하나님은 질질 끌고라도 가.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질질 끌고라도 가. 왜?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준 사명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을 때 잘못 받았나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르고 금식하며 발버둥치고 호성세월을 얼마나 보내냐 말이에요. 호성세월을. 그래갖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어 놓는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완수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원 용사처럼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나는 싫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 따라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한 동력자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할 길도 주시지 않고 동력자도 주시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길을 통과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갖다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으로 힘들 때 강대상에 다리 쭉 뻗고 앉아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면서 내 인생 돌려달라고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불러가지고 왜 여기까지 이렇게밖에 못 쓰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러면서 인생을 도와달라고 전 청춘 젊음을 돌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다리를 뻗고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내 자신이 멍게 있죠, 멍게. 겨울에 멍게 맛있잖아요. 초장에 탁 찍어 먹으면 멍게처럼 토돌토돌 나온 거 이거를 하나님이 깎는 작업이더라고. 근데 거진 다 깎였는데 가장 큰 이게 도드라진 이 부분이 남았는데 그거가 깎기까지가 힘들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스스로 육의 옷을 벗고 스스로 육적인 걸 벗고 영적인 옷을 입고 스스로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 스스로 자기 그거를 발견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환경을 통해서 나를 갖다 깎는 작업을 하고 또 육의 옷을 벗기는 작업을 하며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했는데 왜 나는 지금도 어려울까 힘들까? 그것은 뭐냐면은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잘해가지고 복을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복 받아야지. 그거는 일반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죄 사함을 받지만은 나중에 최종 목적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론 일용할 양식의 풍부함과
물질의 축복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랬을 때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못한다고 입이 둔하다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표적과 증거를 요구도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들이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싫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말씀 따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여러분들에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명이 주어지면 십자가를 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와갖고 사명자라고 얘기해 귀에 안 들어오죠. 결국은 사람들이 평신도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왜 주의 길을 안 가냐고 막 다구치는 거야. 나는 분명히 그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올 것 같아서 그걸 자꾸 피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 되는 걸 자꾸 피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녀가 아프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팠어요. 그러다 싶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금식을 가셨어. 금식 가셔가지고 응답을 받고 오셨어. 응답 받을 때는 이제 못한다고 하다가 3일째 되는 항복하고 가겠다고 하고 오셨나봐. 그러더니 집에 오시더니 제가 도와줄게 가세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선 나그네 인생인데 한번 가봅시다. 그 길을 한번 가봅시다.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마루에 대자로 딱 눕는 거예요. 못 간다고 막 다리를 막 비비적거리면서 난 못 가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고시원으로 가든 원룸으로 가든 이혼하고 가고 나는 애들 데리고 나는 여기서 살면서 생활비 벌어서 내주라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주의 종 안 하면 이혼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나중에 나가더니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한참 뭐 묵상기도 했는지 통성기도 했는지 한참 있다 내려오더니 당신 그 길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많았기에 받은 은혜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 내가 도와줄게. 이제 그래갖고 처음에는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도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같이 저도 부름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주의 종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도 다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진 거요. 지명하여 부른 것이요. 모태로부터 부른 것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이 생기기 전에 각자 부른 조건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목적은 하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나에게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조아라 사모님 보면은 저 조그만 체구에서 얼마나 저렇게 아구차게 그냥 아주 거인 같은 믿음이 솟아날까, 찬양이 저렇게 올려질까, 그런 거 내가 오늘 도전이 막 생기는 거야.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떻게 저런 조그만 데서 그냥 그런 믿음이 솟아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십자가가 내게 생명이 되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사명 완수해서 아버지께 영광, 이 땅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